본문인데 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7장에는 4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4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4개의 에피소드들이 각각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나름의 정의를 많이 내리잖아요. 그죠? 믿음에 이런 거야. 믿는 사람의 모습 이런 거야. 예. 그렇게 정의들을 많이 내리는데 그런 것들의 종류들이 좀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다른 4개의 믿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한 4개의 정의가 누가복음 7장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18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다른 세계는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이제 예수님께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여기 좋네요. 보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알렸다,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가셔서 나인성에서 어떤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 단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었었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일들이 이제 그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gat혀 있는 상태예요.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헤롯에 관해서 뭐 부정한 일들, 동생의 철을 이렇게 취한 일들,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해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들에 관해서 막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질문을 예수에게 가서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또 이스라엘에 지금 남겨진 사람들,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던진 질문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주님께 가서 세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그걸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예스. 그래, 맞아. 니네들 기다리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글쎄, 난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기다려. 이렇게, 예스나 노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시고, 항상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왜 주님은 예스나 노로 항상 대답해 주지 않을까? 참 알 수 없어요. 그죠? 주님은 항상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대답을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게. 여기 와서 좀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해석을 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전달해봐. 그런데 그것을 알리되 이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목 온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요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달해라. 주님이 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첫 번째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없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 알고 있고 또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도 이것이 인용되어 있고 이사야서 61장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이사야 29장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관해서 지금 그곳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굳이 내가 누구인지 예스냐 노냐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전달하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언행과 행동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뭔가 막 이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고 정말 성전에서 막 그 배운 율법 교사들과 막 토론하면서 내어놓는 그 답들, 그런 논쟁을 거치면서 다들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정말 저 사람은 분명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가 행하는 일들과 그 모든 이적들을 보니까 또 선포하는 말들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에 가까운데, 정말 선지자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같은데, 그분 같은데 뭔가 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팬들도 있었고 군중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님이 진짜 어떤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막 추적하고 의심하며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넘친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너무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자꾸 걸려 넘어질까? 정말 알 수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들이죠. 자기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안식일, 그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어깁니다. 예. 또 막 안식에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행해요. 막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데리고 다니고 제자로 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막 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들, 이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럼 이 사람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대신 시켰을까요? 이 사람도 뭔가 지금 이제 긴가민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다렸던 사람, 내가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주님을 몰랐을까요? 주님을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간이에요. 뭐 육촌쯤 된다 그래요. 근데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동네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어릴 적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구슬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았을 수도 있어요. 잘 알던 사이죠.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또 요한복음 1장 29절 31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31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전에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로 막 지금 넘어갔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증거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증거했던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세례 요한은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런 회의와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한 관계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분의 작품 괜찮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가분이 계십니다. 승효상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이론을 내놓았냐면, 그 모든 땅들마다 고유한 어떤 그런 그 땅들의 성질이 있고 흔적들, 무늬들이 있다 그래요. 터무늬라고 하는, 터와 무늬가 합쳐진 그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그것들에 맞춰서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요즘 우리가 왜 고대 유물들이 발견될 때 보면 그 막 지층에 묻혔던 거 파헤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집들이 그대로 이렇게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집이 지어지고 낡으면 거기를 이제 허물고 나서 그 어떤 그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남겨진 흔적들을, 뼈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위에다 집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도록. 그런데 요즘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한창 막 그 아파트 막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다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집들이 막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여기가 공동묘지든 아니면 뭐 옛날 유적에 관계없이 막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허물었을 때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요. 옛날에 집들을, 작은 집들을 이렇게 짓고
짓고 그렇게 하면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들어가면 여기는 좀 안방으로 썼던 자리 크기 보니까 여기는 뭐 사랑방 정도, 여기는 뭐 주방으로 썼던 흔적들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래요. 터무니없는 그런 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터무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터와 무늬가 합쳐진 말인데 좀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그 대상이 있거나 뭐 생각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것들의 기원이 되고 출처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막 누가 막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정말 터무니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터무니가 없다가 전혀 근거도 없고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헤롯의 부정함을 비난하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힌 채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가 예비하는 그가 맞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그 앞에서 그 나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맞다면, 그가 정말 맞다면, 내가 기다리는 그가 맞다면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분명 옳은 일을 했고 그 사명에 마땅하게 정말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어야 하는가? 정말 내가 확신하고 증거했던 메시아라면 이 감옥의 문이 부서지고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늘 금식을 정말 수도 없이 하고 그 규례에 따라서 누구보다 더 청결하게, 청명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의 강직함, 그런 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알 수 없는 고난들과 억울함의 대가들, 그런 것들,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기질이나 경험들, 배워온 것들,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집이 한 채씩 있습니다. 그런 집이 한 채씩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집의 모양과 크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비가 줄줄 새는 초가집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막 굉장히 화려한 막 대리석으로 막 지은 큰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우리 마음에 한 채씩 다 있어요.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환경과 학습된 것들, 경험들, 기질들,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그것들 위에 세워진 어떤 집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집들을 이제 저는 세계관이라고 부르거나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런 신앙의 과정들은, 그런 집들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집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져가는 그러한 과정들의 연속이에요.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질 때 이전보다 더 크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집이 정말 완전히 붕괴되고 나서는 다시 지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의 믿음의 집은 그런 것들 위에 지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않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된 강직함, 그런 성품들이 그의 믿음의 지부의 재료이며 그 믿음의 집이 세워진 흔적인 거예요. 터무니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집의 터무니가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자부했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지식,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갔을 때 어떤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었느냐?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롭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를 발견하러 광야에 갔을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것인데 그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또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그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대한 스승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요한은 크고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지극히 낮고 미천하고 약한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땅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큰 스승이고 위대한 선지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계급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중에 아주 작고 어리고 약한 그런 사람들을 세례 요한과 딱 비교했을 때, 그 둘을 양팔 저울에 달았을 때 세례 요한보다 그들이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이유로? 뭐가 다르길래? 어떤 것이 달라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보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뭐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흑인의 얼굴을 하고 있든 그가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인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 그 자체에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의심하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오늘 등장하는 이런 질문들과 의문들을 갖게 되는 사람들, 또 주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모습들과 뭔가 자기들이 살아왔던 자기들의 믿음의 어떤 기준들과 삶의 기준과 다른 그 모습들에 그들은 걸려서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집들이 한 채씩 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에 집이 한 채씩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집들은 어떤 흔적들을 위해, 어떤 터 무늬 위에 그 집들이 세워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분,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들, 중직인지 어떤지,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하고 살아왔는지, 그런 봉사의 경력들, 섬김의 연한들, 또 교회 밖에서의 자신의 세상에서의 지위들, 그 위치들, 그런 것들 위에 그 집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장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제껏 이렇게 섬기며 지켜왔는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경, 그리고 사람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깡그리 허물어 버리시고
어떤 것들 위에 그것이 세워져 있었는지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이라면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일이 될 수 있겠죠. 다시는 예수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는 정말 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내가 정말 가장 비천하고 미천하고 작고 약할 수 있으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집은 어떤 터무니 위에 세워져 있냐?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됐던 인생이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어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너희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삶의 가치와 달라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냐? 복의 근원이냐? 예수를 통해서 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이들은 도망칩니다. 심지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몸을 가리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절망에 빠지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누가 혹시라도 나를 알아챌까? 내가 예수와 보낸 지난 날은 어떤 것이었을까? 진짜 그것이 내 삶에 있었던 것인가? 내 삶이, 그 3년간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머물렀었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몸을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 일들 약속을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3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터무니를 가지고 있습니까? 터무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위에 우리 마음의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것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제 위에 우리의 마음의 집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전한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집 문을 누가 두드리고 들어왔대. 그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 이 집을 고쳐주는 사람인데 오늘 당신 집을 내가 공짜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와라, 공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고치기 시작했어요. 고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고장나고 비새는 곳 이런 것만 고쳐주고 그냥 공짜로 고쳐주고 그냥 집 그냥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하나씩 고치더니 뭐 안방의 구조를 바꾸고 막 자기 집안의 배치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주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집이
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지고 있던 것, 자랑했던 것들, 그거 원래 그거 내 것이었어, 좀 나에게 다시 가져와봐, 그렇게 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 선뜻 그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뭐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훈련들을 받는 지체들인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그것이 결국엔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 받는 나를 자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든 너 좀 멈추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좀 내려놔, 가져와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거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외쳤던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권리와 정당성을 모두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지방의 어떤 그 교회 이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 시은이가 그때쯤 뱃속에 이제 생겼어요. 그때쯤 생겼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이어받을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내가 이렇게 배가 나온 처럼 만삭인처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뭐 없던 유치부 막 주일학교 만들면서 막 정말 유치부부터, 제가 유치부 설교도 해봤어요. 유치부부터 이렇게 이렇게 청년들까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논산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 있는 누가 학생이 있는데 못 온다. 그럼 제가 예배 끝나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1시간 거리를 막 왕복을 2시간씩 해가면서 매주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교사들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정말 기대치 않게 그곳을 정말 억울하게 나오게 되었어요. 약속을 하셨던 분 좀 다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교회가 막 다시 막 부흥 잘 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다른 마음을 좀 가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버텼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냐? 나 약속을 지켜라. 왜 약속 지키지 않냐?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막 물리적으로 서로 막 그런 일들이 오가면서 그런 불편함들이, 사건들이 이제 교회인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너무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것이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란의 중심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와서 당장 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 거처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이제 부천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들을 이어왔는데, 그곳을 떠날 때는 정말 내가 다시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설교자를 설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설교가 하고 싶어서, 설교자로 살아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떠난 지 한 3년 정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곳을 가서 함께 이게 사역했던 교사들을 이렇게 우연히 이제 휴가 가서 이제 그거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가르쳤던 그 방식대로, 훈련의 방법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가 했던 것 이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짜 상급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도,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만약 그대로 잘 이어받았으면 어땠을까? 지금 참 굉장히 끔찍해요. 지금보다 정말 까칠하고 막 엄격하게 막, 그때 제 별명이 언행일치였어요. 언행일치면 좋은 뜻 같잖아요. 근데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 형편에 관계없이 너 약속했잖아, 그대로 해, 너 섬겨야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끌고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저에게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그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과 그 배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 이게 정말 큰 상급이구나, 은혜구나. 가끔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때랑 비교해 나 어떤 것 같아? 그럼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 가끔 목사 같아, 이렇게. 당신 가끔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을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내도 나한테 괜히 엄격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섬김을 누군가 알아주지 못해도, 이 땅에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찝으셔서, 야, 너 어떻게 이곳에 왔냐? 너 어떻게 이 생명의 길로 왔냐? 누가 너에게 내 이름을 알려줬냐? 그랬을 때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가, 어떤 청년이, 어떤 집사가 저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며 면류관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세워진 곳, 누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이것을 떠나서 누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읽고 함께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지체들도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시다. 실족을 넘어서 지혜로 갑시다. 이 땅에 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되기를 우리 선택하고 결단합시다. 이 시간 함께 1분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